역대상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는 다윗의 마음을 아셨으며 다윗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앞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씩 성취하신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기까지 넘을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사사 삼손 때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식민지 형태로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했을 때에도 블레셋이 가장 먼저 쳐들어왔을 정도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블레셋과의 관계였습니다. 언제나 블레셋에게 압제당하던 이스라엘이 다윗 이후로 블레셋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심장부까지 장악한 것입니다. 모압도 과거에 이스라엘을 종종 괴롭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모압은 남동쪽에 자리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내세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압은 다윗에게 정복되어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대상인 다윗에게 모압은 조공까지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블레셋에 이어 모압을 평정하여 이스라엘을 안정시켰습니다. 다윗은 또한 북동쪽에 강력한 힘을 가졌던 소바 왕을 쫓아냈습니다. 소바 왕 하다데셀은 주변의 소국들을 집결시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소바 왕은 이스라엘의 북쪽 다메섹 지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소바 왕은 엄청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에게 패하고 모든 병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병거 1000대 가운데 100대의 말만을 남기고 나머지 말은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기 때문에 왕에게 병마를 두지 말라는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아람인들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왔습니다. 아람은 전쟁을 피할 수 있었지만 완악한 마음을 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의 아람인들도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둘 만큼 국경을 확장시켰습니다. 이렇게 북쪽 지역도 정복을 당해 다윗을 넘볼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다윗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처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항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다윗의 능력으로 이방 나라들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언약으로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승리와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다데셀에게서 금 방패를 빼앗았습니다. 후에 솔로몬은 다윗의 전리품을 모두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왕은 전리품을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전리품 중 어느 것도 허투루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기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며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지휘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길고도 험한 전투를 치르며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빼앗아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라는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정복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단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인 아낙 족속과 싸워 그들을 물리쳤지만 그중 일부는 점령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를 점령하지 않은 채 전쟁을 멈췄고 그곳 원주민들과 약속의 땅에서 함께 거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심을 드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타협은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에 즉각적으로 진노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지 않아도 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놓고 이렇게 스스로 안위하지 않았을까요? 우린 최선을 다해 다른 지역을 다 정복했습니다. 여기든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한데 남아있는 저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란 블레셋 장수가 등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꺾어놓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장수 골리앗이 바로 가드 출신입니다. 우리가 사소하다고 간과한 불순종이 언젠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패배를 일으키는 가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리던 가드를 다윗을 통해 물리치셨습니다. 다윗은 가드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걸림돌이 되지 못하도록 그들로부터 철저한 항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방심에서 비롯된 우리만의 가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자신을 맡긴다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가드를 완전히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물리칠 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가드는 분명히 정복됩니다.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그것이 강화된 습관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가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드를 점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를 오랜 세월 괴롭히던 가드가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것을 마치 전쟁을 하듯이 살아갑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엎치락 뒤치락, 솟았다 잠겼다 하며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전쟁처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자의 편에 서서 원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그것을 붙잡고 하는 일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것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자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그 죄에 대해서 이겨서 주님께서 우리의 보좌에 앉으시도록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다윗과 같이 전쟁에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